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진행이 되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갖가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들 가운데 은사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도 보지만 당파 싸움이나 분쟁이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것, 은사를 가지고도 이제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내 은사가 최고인 양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2장 31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너에게 알려줬고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은사 가운데 최고인 그 은사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오늘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지요. 이 내용들은 특별히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많이 나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 사랑과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야말로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에 걸맞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이 사랑은 사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넣는다면 아주 완벽한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와 또 사랑에 대한 소개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의 정의들을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외우고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모든 것의 으뜸이고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 이성적인 사랑이나 세상에 준한 사랑과 비교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때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 울리는 꽹과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참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지는 사랑일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총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특성과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7가지, 8가지 나눠서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할 것들이 구분해서 나오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참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하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안 하는 것들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안 하면 사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멈추면,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무례히 행하잖아요. 우리 유익만 구하잖아요. 성내지요. 악한 것을 잘 생각하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제된 모습이 이 사랑의 특징에 반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사랑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죄된 습성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데 언제 이것들이 폐하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요. 이 땅에서 방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가도 또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가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온전한 것, 그것은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각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움직일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그 사랑이 메마르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지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내 것, 네 것만 따졌던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을 버려야겠지요.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것, 네 것만 따지고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내 거야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마치 이 말씀처럼 은사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이 참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좀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건 뭡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조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이 최고야 소망이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최고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 지금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하고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졌다고 오늘 태양이 힘을 잃고 어두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지금 가을이 갑자기 혹독한 겨울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받은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건강교회도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한순간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살고 또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경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 끝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며 내 삶을 채우며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오직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